할렐루야, 박이세 목사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2022년 8월 17일 풍성한 교회 인터넷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 번에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이 행위에 기초한 행위 구원, 구약 시대의 구원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죄를 짓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비와 아들, 그런 관계성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는 각자 그 사람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우리 사도 바울의 새 설계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모세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모세의 설계도가 아닌 바울의 새 설계도의 그 축복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새 설계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설계도는, 이 바울이 받은 새 설계도는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받았던 설계도와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도였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도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전서 2장 7절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이 바울이 받은 새 설계도가 어떤 설계도인지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설계도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새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두셨던 지혜, 감추어 두셨던 신비라고 합니다. 아멘. 이 신비의 지혜는, 이 신비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 설계도는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새 설계도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이 설계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새 설계도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신비의 교제의 새 설계도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우리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신비의 교제의 새 설계도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죠?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새 설계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새 설교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분명히 파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베드로의 설계도도 아니고 모세의 설계도도 아니고 다윗의 설계도도 아니고 아담의 설계도도 아닌 사도 바울의 새 설계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교회가 가진 이 신비의 새 설계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새 설계도를 가진 우리가, 교회가 창세대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신비의 계시를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새 설계도의 영원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크리스천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비치기에도 정말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설계도의 영원한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의 설계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짓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이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그 모세의 설계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 각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행위 구원론의 설계도입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모세의 설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모세의 설계도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새 설계도를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세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9절 보십시오.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리라. 온전한 행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신실하게 행하면 의인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4절 보십시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2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23절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정함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야,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모세의 설계도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기초한 모세의 설계도에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새 설계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모세의 설계도 아래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 모세의 설계도 아래에서 구원의 확신 없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지를 제가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자기가 병이 걸린 그까지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의 확신 없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정말 불쌍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모세의 설계도 아래 있는 크리스찬들은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는 이 에스겔서 18장 말씀 이 한마디 말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백하고 해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육신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또 구원을 받아 할지라도 이제 이 죄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이 육신의 죄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병이라도 덜컥 걸려버리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환자들을 병원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떡과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으니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와.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육신의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육신의 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죄를 지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짓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상급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울의 새 설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은 육신의 죄를 짓게 될 때, 또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런 말씀들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 바울의 새 설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는 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8장과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도고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감 도장을 콱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데 그냥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14절입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스겔 18장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새 설교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새 설교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탄 은혜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You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not by the Holy Spirit입니다. You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새 설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휴거하여 영광스러운 새 몸을,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성령님의 인침이 보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지원받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제가 뭐죠? 제가 의가 되고 의가 제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새 설교에 따르면 우리의 제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많은 목사들은, 모세의 설교도를 가진 이 목사들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는 이 모세의 설교도를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 죽으라고 합니다. 죄 죽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죄 죽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죄에 죽었다는 것을 프루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죽었다는 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는 이 모세의 설교의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적인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구원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만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큰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새 설교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뒤섞여서 혼돈스럽게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설교도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피해의 당사자들은 오롯이 이런 잘못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바울의 새 설교들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스, 사도 바울이 가진 새 설교도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고 계십니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사도 바울의 새 설계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는 에스겔서 18장 이 모세의 설계도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새 설교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짓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새 설교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